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 훈련에 돌입한 모세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없다면 둘 중 하나인데 첫째 사생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생아가 아니라면 이것이지요. 하나님도 잘 믿고 지금은 환난이 없다 해도 이제 곧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환난이란 영적 광야를 거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광야를 거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타락한 자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가나안은 같이 싸우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표는 출애굽 자체가 아니라 함께함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자가 아닙니다. 광야가 고달프지만 어떤 면에선 더 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용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며 추위와 더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매일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는 그 동행하심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싸워야 하기에 가나안의 삶은 힘들지 모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나고 피곤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피곤해도 그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보람과 가치와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에서 받는 영광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아간이라는 자도 나오지만 대부분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순종의 모습으로 영광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순종이란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란 원어로 샤마인데 이는 쉐마에서 왔고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전제 조건이 들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는 그 움직임이 가능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성을 하루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싸움의 상식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어디에서 생겼나 살펴보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가 주는 열매가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인데 사실 참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는 영어로 patience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patient인데 이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가만히 있으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아픈데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내를 어디서 배우게 됩니까? 그들이 지나온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탐 차원에서 한 번만이 아니라 일주일 계속 돌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싸우라고 하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웠을 텐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인내 없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영적 근력인 인내를 바로 그 광야, 지나왔던 광야에서 키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향한 애국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형제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이미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야훼 신앙과 히브리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운명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며 히브리인이기에 민족을 향한 민족애가 생겼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고 모래 속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둘째, 모세를 따르지 않는 히브리인의 배척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인의 왕자였던 모세는 야훼 신앙과 히브리인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 사실 노예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었던 지도자로서의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히브리인을 위해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정작 히브리인은 내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반응합니다. 한마디로 존경하고 따라야 될 모세지만 히브리인들은 따르지 않고 배척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모세가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치신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탄로 났을 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애굽인을 쳐 죽인 자가 애굽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 왕자가 애굽인 하나를 죽였을 뿐인데 모세는 두려워하고 또 이것 때문에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애굽인 하나 죽인다는 것이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 주인이 그 노예나 그의 하속들 중에 어떤 자를 죽였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자가 애굽인 하나를 죽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바로 히브리인을 위해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은 히브리인이 번성하여 적들이 침입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 애굽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애굽을 나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자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은 곧 그들의 지도자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왕자가 아닌 히브리인의 지도자를 죽이는 차원에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앙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치신 사건입니다. 빈곤과 궁핍의 장소인 광야로 도망간 모세, 그 광야에서 모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보다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겨우 버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거나 하고 싶은데 못할 때, 때때로 답답하고 비참할 때가 없기에 그때가 가장 큰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치명적인 공격을 연타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연타로 맞는 공격 시험들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됩니다. 그냥 끝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망했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신자는 이때 망했다가 아니라 광야 훈련에 돌입했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이 훈련은 인생의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찾아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 그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된 모세는 이후 자신의 감정을 따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에 광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위해 보내진 곳이 광야기에 그곳에서 훈련을 다 받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훈련을 잘 받을 때 그 광야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걸렸던 것은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1년,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기간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은혜의 주님을 만났고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데 왜 매일 죽어야 한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역사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광야와 같은 그러한 훈련의 장소에 있다면 오늘 우리 역시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어느 날 운이 없어서 광야로 간 것 같고 그 광야로 쫓겨간 모세,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고 인생에서 자신이 쌓았던 힘으로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귀한 훈련에 돌입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훈련이 빠르게 끝날 수 있도록 오늘 자기를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